존경하는 우리 장상래 목사님, 또 보면 천상 이분은 타고난 목회자가 아닌가. 늘 보면서도 참 너무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박지현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앞장서서 끌고 가시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마음을 많이 쏟아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그게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장로님들 직책 자체가 그러긴 하지만 이 특별히 영적인 책임감,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고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 하늘로부터 받은 책임감, 이건 또 보통 세상의 어떤 역할이나 부담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년이 되었고 또 두 번째 주일인데, 신년 되면 저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좀 달라져 봐야지. 새해는 우리 주님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신앙을 올해는 꼭 회복을 했으면, 이런 등등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바람들이고 또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함께 이렇게 드는 생각,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걸 부탁하고 저걸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인가,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어떤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죠. 이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 청년이 정말로 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몸을, 그런 시간은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어서 이 청년이 주일날 오후에 하는 제자훈련반, 거기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필 왜 그 시간인가 누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 그 시간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거지요.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든 간에 쓰고 남은 것 말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지금 시점이 언젠가가 나왔어요. 2절을 보면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이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참 이렇게 보면 살아생전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분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같아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뭐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헌신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계속 이걸 좀 도와주세요, 저걸 좀 봉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요구를 이분이 계속 받은 거예요. 그때마다 이분에게는 정해진 대답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예,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 퇴직하고 나면 열심히 교회 봉사 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이요? 그냥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지요. 연초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지요. 그러니까 연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어떤 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도 몇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몇 달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이미 몇 달 뒤에는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고 말았지요. 자,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지금입니다. 헌신은 지금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이 점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여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다니에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를 이 시몬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제자들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지금 식사 대접을 하는 중입니다. 바로 식사하는 중간에 갑자기 불쑥 한 여성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 풍습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보기 어려워요. 여성들은 남성들끼리 모여서 이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10명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식사를 하는데 여성들은 주로 부엌에 있든지 아니면 시중을 서빙을 하든지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한 여성이 홀홀단신 식사하는 자리에 썩 나타난 거예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면 썩 그렇게 미덕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 장면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경계선이 있는데 마리아는 이 순간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중앙에 계시는 이분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너무도 뜨거운 마음을 억누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향유를 붓잖아요. 사실은 마리아가 이 주님을 향한 저기 뜨거운 사랑을 붓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젊은 여성인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됐을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종종 들렸던 또 다른 집이 있지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3km가 좀 못 돼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면 능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평소에도 아끼고 사랑하던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나사로,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거의 많은 경우에 베다니 남매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유숙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제도 하셨어요. 그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언니 마리아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로 분주하잖아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손님들 음식 접대하느라고 바쁘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도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양보하기 싫은 주님으로부터 듣는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하고 영혼이 온통 여기에 끌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온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마리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분 주님과 맺어가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죽으니 나흘이 됐어요. 근데 나흘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시체인데 싸늘하게 지금 식어 있을 텐데 처음에 시신을 온통 동여 맨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저벅저벅 걸어서 나오는 참 소스라칠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이걸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을 알아왔는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이론으로만 안 게 전혀 아니지요. 이분을 알되 이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 알아온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경험, 체험, 이게 차곡차곡 누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맺어온 관계, 교제, 그 어떤 관계의 축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저분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서 어떤 혜택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저분을 사랑한 게 전혀 아니고 예수 이분 자체를 지극히, 그 존재 자체를 지극히 사랑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봉사를 내려놓으려고 생각을 했지요. 상처가 되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도 이렇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마리아는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그 와중에도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미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마리아가 나타날 때 빈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7절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들고 나타난 이 옥합, 이 향유가 나드 향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향유가 있겠지만 종류가 좀 달라요. 저기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나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별한 향이에요. 제조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만들어도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많은 경로를 거쳐야 되는, 이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향유일 수밖에 없지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옥합, 나드 향, 이게 한 근인데 우리로 치면 이게 600g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한 근은 로마의 무게 단위를 말합니다. 로마식의 그 무게로는 이 한 근이 우리의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0g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마시는 0.5리터짜리 페트병 한 반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고가의 아주 희귀한 여성들이 이 정도의 고가의 나드 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약 300데나리오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 일하면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거의 1년 연봉이에요. 노동자가 1년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품삯이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적어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아주 고가의 옥합 향유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디 나갈 때마다 쉽게 뿌리고 나가는 이런 향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치품 그것도 아니에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떤 재산 소유권이 거의 없어요. 토지 소유권도 거의 없어요. 개인 재산을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개인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몸에 달고 다니는 장신구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가 옥합이에요.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성들에게 향유는 뭔가, 옥합은 뭔가 하면은 경제적인 안전장치, 여성들에게는 그거예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 소유 자산, 그게 옥합이고 향유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가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아무 데서도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옥합 향유입니다. 일종의 이동자산이에요.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옥합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싼 향유이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아마 본인이 지닌 가장 값비싼 물건, 가장 소중한 물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어요. 일부를 부은 게 아니고요, 조금을 부은 게 아니고요,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붓고 발에 바르고, 그리고는 그 발을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부비는 장면, 씻기는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량만 사용해도 진한 향기가 퍼지는데 한 병을 통째로 부었으니 그 방 안에 온통 구석구석까지 향기로 가득 찼지요. 원래 이 귀한 향유는 이렇게 한꺼번에 깨트려 가지고 다 사용하지를 않아요. 제자들도 그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결혼식 때 조금, 장례식 때 또 조금,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저 몇 방울 정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다시 밀봉을 하고 간직을 하지요. 이게 재산이잖아요.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고가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남겨둬야지요, 다음에 또 쓰게.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이 특별한 분에게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더 이상 남기지 않겠다, 이 선택을 되돌리지 않겠다, 다시 돌아갈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후퇴의 버튼을 스스로 꺼버리는 이런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마리아가 지금 이 행동이 어떤 즉석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을 거듭하다가 결단을 하고 주님께 와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쏟아 부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나만의 옥합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재능이 각각 다르잖아요. 재능의 옥합도 있을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놓고 싶은 이런 귀중한 옥합들이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장소의 옥합도 있지 않을까. 공간의 옥합, 장소의 옥합, 대표적으로 그게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집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집에 오면 회복이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쉼을 얻고 리프레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야말로, 이 공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놓고 싶은 그런 장소이지요. 어떤 교회에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교회를 계속 섬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그 소그룹 목장 모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구역 모임 말이지요. 그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종종 모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지요. 코로나가 지났지만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그 어간에 한 번도 모이지를 못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집을 방문하는 것이 예민해지잖아요. 초청하기도 어렵고 가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고 말이죠. 참 이런 상황인데 괜히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서 부담만 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가봤더니 뭐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초청을 못한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근데 사실은 초청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되지요. 준비를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의 형편이 드러나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말씀을 듣다가 언뜻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우리 지체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못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일까?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지요. 여보 그 전에는 참 우리 집에 모여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된 시간을 가졌는가. 뭐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집을 좀 오픈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초청해 보면 어떨까요? 둘이 마음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 목장 식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일부러 부담 안 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과일 조금, 그리고 빵 조금 준비를 했어요. 집안 청소도 완벽하게 하질 않았어요. 일부러.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다시 귀한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만 주로 모이다가 이제 집에 모이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참석한 어떤 사람이 이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집에 우리가 다시 모이니까 너무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시 내적으로 결속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이제 좋은 시간 갖고 은혜 받고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오늘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집을 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연 것 같아. 그리고는 이분들의 신앙이 달라졌는데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신앙이 생활 안으로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도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고 이 정도 준비하면 될까?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남들이 뭐라고 볼까? 등등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가 깨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헌신은 어려워요. 자꾸 머리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면 이 헌신이 마치 낭비처럼 보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는 이 여인,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사랑 전부를 한꺼번에 주님에게 내놓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기 8절 9절 보면 제자들이 비난을 해요. 웬일인지 모두가 다 분개했대요. 화가 잔뜩 났대요.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언뜻 들어보면 그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분개한 제자들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로 나와 있어요.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유다가 이 말을 한 게 정작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이것저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 에너지가 아깝고 말이죠.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당히 합시다, 조금만 합시다, 합리적으로 합시다, 이런 말로 둘러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게 좋은 일이래요. 여러분, 헌신은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신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에 관한 평가의 기도는 이거예요. 이게 과연 주님에게 좋은 일인가? 사람에게 좋은 일 말고, 나에게 좋은 일 말고 우리 주님에게 이게 좋은 일인가? 이 사람들은 이걸 허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낭비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허비라고 해봐요. 그래도 주님에게 우리가 허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허비가 아니겠는가? 의미 있는 허비가 아니겠는가? 정말 이거야말로 거룩한 허비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길래 먼지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부지기수로 하나님 외면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따라가기를 거절하는 때도 많고, 여기서 시험에 빠지고 저기서 흔들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에게 등 돌리기가 부지기수인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허비하신 하나님, 주님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들 과연 그게 아까울 게 있겠는가? 그게 과연 허비겠는가? 허비라고 해도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가장 고귀한 허비요, 가장 거룩한 허비가 아니겠는가? 여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를 비난하는 이 제자들 보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고로 이때나 지금이나 이건 동일한 것 같아요. 진정한 헌신에는 늘 두 가지의 부담, 이중 부담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 헌신이 그냥은 안 돼요. 마리아가 가장 귀하고 값진 손해를 봤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시간을 손해를 봐야 되고 물질을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재능과 에너지를 손해를 봐야 되고 말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참 사람이 좀 이게 꼬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걸 보고 그걸 낮추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을 위해서 초점을 모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자꾸 뒤로 물리쳐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과연 이게 주님에게 좋은 일인가, 주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헌신의 대상이신 이분에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이분에게 과연 좋은 일인가, 이거 한 가지만을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차로 30분 거리니까 꽤 되지요. 그 지역에 두 분 집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두 분이 친하지요. 근데 두 분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분은 주일이면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현장 예배를 참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분은 달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대부분 인터넷 방송으로 하잖아요. 좀 날씨가 안 좋거나 좀 사정이 생기거나 이러면 쉽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는 그 집사님을 보고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한 거예요. 아니, 인터넷 방송도 있는데 이럴 때 굳이 꼭 먼 거리까지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늘 빼놓지 않고 참석을 하는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적어도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주일 말이에요. 이거 우리 신앙과 우리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 현장에 왔을 때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참 이것저것 헌신할 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헌신부터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가장 기본적인 헌신하면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부터 제대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 은평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회도 식당이 있어요. 제가 이제 7시 반에 아침 1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에 7시 반이면 아직도 캄캄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이제 위에서 오면 벌써 식당 봉사를 위해서 몇 분이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어김없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요.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더운 땀 뻘뻘 흘리는 여름이든 한결같이 봉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저 식당 안에서 봉사를 하시니까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잘 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봉사해 오신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성도가 이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집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정을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교회 와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정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사정 잘 모릅니다. 얼마나 이 헌신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지, 이 봉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지 사람은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10절 맨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아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고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셨지만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이분에게 쏟아붓는 이 마리아의 사정도 아신 거예요. 마리아를 아시고 마리아의 마음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각자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마음도 그분은 아세요. 제가 이 헌신하는 주제를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시작한 게 2020년도 2월 달부터예요. 한 7,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20년 늦가을이니까 어느 날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장 장로님께서 헌금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돈은 빼시고 헌금은 빼고 봉투만 갖고 왔어요. 워낙 특별해서 그 봉투에 사연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고 제 사무실로 올라갔지요. 이제 읽어본 거예요. 이제 봉투에 적었어요. 사연을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늦어진 지극히 적은 예물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5년 전에 남편은 나이가 80이에요. 노부부입니다. 이름까지 거기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옆에다가 금액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 모였잖아요. 모여도 아주 조심스럽게 모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7개월이 지난 거예요. 11조를 그동안 못 낸 거예요. 7개월 11조 13만 원, 7개월 선교 헌금 4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처음엔 제 눈을 다시 한번 깜빡깜빡하면서 공 하나가 빠진 것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13만 원이에요. 7개월 11조가 13만 원이라니까, 그러면 이분은 한 달에 20만 원도 채 되지 못하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뭐 충격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동안 정말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또 기도 제목을 2가지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번째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2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 궁핍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운 이 환경과 처지를 위한 그런 암시도 없어요. 그 2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분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헌금 봉투를 오랫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걸 꺼내서 또 보고 마음을 또 다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헌신은 액수가 아니로구나. 헌신은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는 계산된 헌신 말고 올 한 해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우리가 헌신할 텐데, 봉사할 텐데,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그분에게 좋은 것이면 거룩한 합의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이 사랑이 자꾸 흔들리는 때가 많다는 것도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배반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또 시험에 빠지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 어스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기왕에 주님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 기왕에 주님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는 것인데, 이 마리아처럼 마음을 온통 담아서 거룩한 허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